주일날 보스턴에 가서 말씀 인도하고 그러고 지난 월요일 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이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형통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두 번째로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자기 환경에 대해서 자기 환경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주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에서 악인과 주인,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형통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지기 때문에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형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는 가볍지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인은 어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모임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망하게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죄인이 망하는 것 당연한 거죠. 오만한 자가 망하는 것, 악인이 망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그 사람들이 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복받은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모습을 자꾸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 자꾸 지옥 갈 사람들 옆에서 자꾸 기웃거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꾀에 자꾸 조언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서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줘야 돼. 그 사람들 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착함이 신앙의 올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착함을 가지고 믿음과 혼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 보면 착합니다. 착해요. 저렇게 보면은요, 이 미국의 그 몰몬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막연히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함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함이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과 타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죄인과 타협합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라갈 때에는요, 악한 사람을 따라갈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경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 힘든 일을 이겨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협을 사람들은 용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회칠할 무덤 같다고 말하고 있고,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착했습니까?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착함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면은 예배를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나는 착하기 때문에. 주일날 누가 공항에 오니까 날 좀 픽업해주라 그러면은 픽업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거절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착함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내 형통의 길을 막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내가 거절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 때에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악인의 꾀, 죄인의 꾀를 가지고 붙잡으면서 이것 가지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거절하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한 삶을 자꾸 만들어간다라는 것,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착한 것은 아닙니다. 착한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착하게 산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악인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해주고 있으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겨라고 말하는 가치 없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는 착하니까 라고 하면서 겨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라고 버리신 것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가치를 갖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함 신드롬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단하지 못하게 되고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아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악인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그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체는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은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다 착하기를 원하죠. 착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착하게 보입니까? 그러면 니체의 그 띠어리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일리가 있어요. 괜히 이 사람 괜히 니체가 아니잖아요. 이 착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착한 사람들 하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하얀 거짓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자기 보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착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착한 사람은 당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당을 만든대. 보통 착한 사람, 이분이 말하는 착한 사람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착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무서운 말하고 있어요. 니체가 뭐라 그러면 착한 사람은 원한을 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할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두고면서 원한을 품고 사는 거죠. 니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착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착한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죄인이고 정말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고 악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한 생활하는 것이 저희들이지 우리가 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한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받고 그 형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언젠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짜보다 살아온 시간보다도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더 짧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한 10년 후에는 평균 연령이 200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우리가 살아온 날짜보다 시간보다도 주님 만날 시간이 더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스턴에 갔을 때에 그 교회 어떤 부목사를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일부 예배 끝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 목사님은 계속 LA 계셨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LA 있지 않고 전에 공부하면서 제가 동부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저 포코노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포코노 어디요? 포코노가 아니고 사실은 포코노 옆에 조그만 동네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포코노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예요? 윅스베리 있었습니다. 윅스베리 나도 윅스베리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있었어요. 내가 임마누엘 교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러고서는 후임이 왔고 그분이 떠나고 다른 후임이 또 오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교장 선생님도 하시다가 그리고 또 한글 또 일도 하시다 그러다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마을에 오셨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고요. 65세에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번에 갔던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통해서 옛날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건 어떠세요? 이쁜 집사님 어떠세요? 많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이 가면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하고. 그러니까는 그건 한 20년 넘게 있다가 통화를 한 거죠. 근데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제가 떠난 다음에 7년 정도 있다가 그 지역에 카지노가 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좀 그래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 그 생활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월급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CD를 사는 겁니다. CD.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에 보면은 집은 가난한데 정말 이 오디오 시스템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귀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CD를 많이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살기 힘들었는데 거기에 7년, 제가 떠난 다음에 7년 정도 있다가 거기 카지노가 한 3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카지노에서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전에는 다른 데서 일했는데 카지노에서 남자분이 그래서 거기서 DJ를 했대요. 그러고서 무슨 파티 같은 데다 DJ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이분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9살, 12살, 13살 이렇게 된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디저트 모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냉장고가 자기한테 쓰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했는데 의사는 그랬대. 이제 당신은 걷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을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셋이나 되는데.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그때에 하나님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제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났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참 힘든 거는 모르는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내가 말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항상. 왜 그러냐면 돈을 꿔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돈을 꾼 사람은 기억을 안 한대요. 내가 기억 안 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 무슨 말 했대요. 그랬는데 그 신방 가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험 들었대요. 왜 신방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라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불구가 돼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 셋을 키워야 되는데 그때 이상하게 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만에 걸을 수 있었다고. 의사는 못 걷는다 그러는데 걷게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텍사스에 가 살고 있고 어디가 살고 있고 이번에 막내 또 아이들 결혼시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교사를 돕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부목사님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권필환 집사님이 체크를 보내왔더래요. 몇천 불짜리 보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자기 학비가 딱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이 가는 길이 있고 의인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살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보스턴에서 올 때에 비행기에서 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에 다른 분이 앉아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가 이상하게 보니까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하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6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6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같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잠도 자고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면 비켜달라고 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들어올 때 보면 그 사람 그냥 일어나가지고 또 자리 비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6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6시간 동안. 그런데요, 제가 그 친구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몰라요. LA 딱 도착하자마자 다 각기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으로 오고 그 친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겨와 같은 인생들이 사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불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몰에 가면은 다 비슷하잖아요.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몰에 가서 지도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를 찾을 때에. 그런데 그 지도를 올 때에 거기에 보통 빨갛게, 모르겠어요. 다른 데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빨갛게 점이 하나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 하냐면 You are here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도는 어디서부터 찾냐면 내 위치부터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힘이 있어서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힘이 없는데도 해주려고 그랬을 때 영적인 피폐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타락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올 때도 항상 비행기 타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스튜디오스 앞에 나와가지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무슨 춤을 추냐면은 이 비행기가 물에 빠졌을 때는 보트를 어떻게 가지고 이쪽으로 바람을 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육지에 떨어져 있는 공기가 없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제 마스크가 내려오면은 이거 써야 되고 그거 쓰려면 옆에 양쪽을 줄을 잡아 당겨야 되고 그런 거 교육 받잖아요.
겁나잖아요. 이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항상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산소 마스크 쓸 때에 먼저 어른이 쓰고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씌워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부터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악인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은 이상은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요. 거기 한국서 이제 오신 분들은 그 방에 한 8분, 9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일을 하세요. 기술직인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응답해설과 욕을 할지 몰라요. 하여튼 내가 평생에 배워야 될 욕, 아니 배우지 말아야 될 욕까지 거기서 다 배웠어요. 제가. 모든 응답해설 거기서 제가 다 습득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끝나고 학교 가는데 이제 집에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말을 안 했지만은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유혹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붕에 갔을 때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어떤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손님이 하나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신 분입니다. 그 교회 초대했던 집사님의 2년 국민학교 선배세요. 거기서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민을 보스턴 이민 와가지고 가자마자 군대에 들어갔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자기는 월남으로 가게 돼 있었대요. 월남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 훈련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월남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한국으로 갔답니다. 한국으로 가자마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나무 자르는 일이었대요. 나무 자르는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문점 도끼 사건. 그 나무를 그 사람이 잘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서 잘랐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 거기 안 보냈어요. 한국 사람 군인인 사람 보내가지고 나무 자르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학비를 받고 보조받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요즘 제가 아까 물어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드 미사일을 설계하는 팀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분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변해야지. 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변해야지. 이분이 수많은 이민자들을 도와줬습니다. 거기서 다 도와주고. 그래서 그 집사님도 사실 도와주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있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착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맞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 생각에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거죠.
이민 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민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전 출금하죠. 아, 근데 제 공부 수준까지는 대학을 못 갈 수준이었거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나다 보면 열심히 자녀 교육보다도 돈 버는 데 열심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한테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자꾸 목표를 혼돈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을 선택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을 누리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의인의 모임에 악인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의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실수해서 저 사람을 의인의 회중에 들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리에 집어넣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악인과 죄인이 섞여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면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저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참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어요. 영적인데 예민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주기보다는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 중에서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무슨 제가 둔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둔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환갑이 60이 됐거든요. 60을 이순이라는 이순.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귀가 부드러워진다. 이게 이순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오감이 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감이 발달되면 발달되기 피곤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분이 말하는 이 시각이 너무 잘 보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연에 갔는데 목사님 저거 보이세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 막 해도 안 보여요. 목사님 저는 안경 안 껴도 잘 보입니다. So what?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눈이 좋으면 피곤하대요. 시력이 너무 피곤하고 눈이 아프고 그런다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는 나는 둔하게 살기로 했다라면서 귀가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음악 하시는 분들 예민할 수 있겠지만은요. 너무 예민하면은 피아노 튜닝이 팍 들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귀가 예민하면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귀에 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지나가야 될 말들도 지나가야 될 소리들도 그냥 그거 듣고 그걸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그거를 말씀 대신에 그걸 묵상하고 지낸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후각, 미각 이건 말해주고 있어요. 후각하고 미각이 예민하면은요 먹을 걸 못 먹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먹을 걸 못 먹어요. 이건 냄새나서 못 먹고 이건 이래서 못 먹고 그런다는 거죠.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촉각. 피부가 너무 예민하면은 아주 힘들다라는 겁니다.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둔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육적인 예민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절하면서 자꾸 육적인 것, 오감을 추구하다 보면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가운데 한번 뭐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월남국수 드셔보셨습니까? 드실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띠니까 원래 다 잘 먹으니까 뭐 다 잘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 딱 먹는데 양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먹었어요. 그런데 또 가서 또 먹어보고 나중에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시고 세상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먹는 양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형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하는